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니와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니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정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뜻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뜻을 정하라. 성경에는 형통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요셉의 일생이 본인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또 그와 함께한 또 애굽의 나라 백성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기근의 위기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이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린 시절부터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랐고요, 그리고 왕궁의 예법을 배우는 또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좋고 또 외모도 준수하고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아주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 당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제국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에게 절한 거에 엎드려서, 그리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을 바벨론 전체 지방을 다스리는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벨사살 왕 시대에도 총리로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메데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메데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도 여전히 국무총리의 직위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제 다니엘에게 보내셨는데,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현현,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다니엘을 부르시냐면,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처럼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소년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그 이유를 그가 뜻을 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 그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만 합니다. 바벨론 제국 이전에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는요, BC 7세기 경부터 제국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8년이 지난 BC 714년경에 이렇게 강성했던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몰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게 사네립이 자기 본국으로 이제 후퇴 도망간 거죠. 그때부터 아수르 제국이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BC 609년에 신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근동의 주인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근동의 패권이 바뀌게 되는 그 역사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갈그미스라고요.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아수르 제국이 영토가 저렇게 넓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면서 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저 밑에 있던 애굽과 그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에게 승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아수르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됐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함락하고 애굽까지도 이기게 되는, 그래서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와 같은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BC 606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바벨론 제국인데요.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남유다의 그 포로들을. 그런데 BC 605년에 바벨론이 애굽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606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전투를 해서 이겼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BC 605년에 애굽까지 점령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당시 여호와김이 통치하던 남유다에 들려가지고 예루살렘 그 도성에 살고 있던 아주 준수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이것이 제1차 바벨론 포로예요. 이때 끌려간 소년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제1차 바벨론 포로의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닥치는 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선발해서 끌고 왔어요. 첫째로는요, 왕족과 귀족 출신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흠이 없고 외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재능이 뛰어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궁에 어울릴 만한 예법을 갖춘 소년들 중에 이 어떻게 유능한 그런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어를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준수한 소년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끌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인재 등용 정책을 펼쳤어요. 아수르는요, 아주 그냥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을 폈거든요. 그리고 아수르가 쓴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민족 혼혈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자기가 점령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자들은 또 데려다가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단일 민족이 안 되게. 그래서 단일 민족이 되면 민족적인 어떤 저항감이 생기는데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강제로. 그래가지고 생겨난 혼혈족이 사마리아족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요, 그런 정책 다 버리고 인재 등용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아주 천재적인 소년들을 어렸을 때 불러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바벨론식 문화와 바벨론어를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역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벨론은 다른 지역에 있는 자기가 정복한 그 많은 나라들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발 아래 놓아둘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궁중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자마자 제일 먼저 바벨론에서 한 것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 되었고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된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끌고 온 그 소년들에게 왕이 먹는 그 진미,
왕이 먹는 그 음식을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을 제공한 겁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이때 공급되는 왕의 음식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 율법에서 금지한 그와 같은 음식이 제공되었든지 아니면 그 당시 이방 풍속에 따라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그 고기를 음식으로 제공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즉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정말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때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왕이 제공하는 이 진미, 성찬 이것을 먹고 출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요, 아니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의 전통과 바벨론의 법을 따라야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온 마당에 나 혼자 말씀대로 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떤 변화가, 나 혼자 말씀대로 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에 타협하며 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의 앞에는 황금길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좋은 의복을 입고 이렇게 특별 교육 받는 것, 이것 마치면은 자기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지도자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기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밝힌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뜻을 정한 것을 밝힌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거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다니엘이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나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세 친구들은 고기 먹지 않고 왕이 제공하는 음식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봐가지고 환관장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하였고, 그리고 그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리고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아주 결단을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 교육,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뜻을 정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 신앙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대안, 지혜로운 대안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채식과 물만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제안은요, 채식이 육식보다 몸에 좋다 이런 생각에서 기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에 기초한 거예요. 자, 열흘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채식과 물만 섭취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과 왕이 제공하는 그 진미, 고기, 포도주를 먹고 마신 다른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봤더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게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에는 계속해서 채식과 물만 먹으면서 그렇게 왕궁에서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셔서 우리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세 친구들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서적 읽고 배우는 것마다 다 금방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학문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왕에게 지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시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역의 일을 다스리는 직책을 얻게 됩니다. 특히 다니엘은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벨사살 왕,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메대의 다리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이렇게 제국이 바뀌고 나서까지 다니엘은 여전히 국무총리로서 그 직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세속주의와 그리고 불신 문화가 판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각하게 도전받는 그런 세대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의 이성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내 이성 틀리고 다른 사람 이성 틀리고,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게 선이고 그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새는요,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 양성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성과 여성이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동성 결혼 허용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요새는 남자가 나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다 라고 말만 하면 남학생이 여학생 탈의실도 들어가고, 남자가 여탕도 막 들어가고, 남자가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만 하면 여성 경기에 출전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뿐입니까? 음주문화, 오락문화, 음란문화, 쾌락문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너무너무 유혹이 많은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세속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간들 이 세상이 변하기나 하냐?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무슨 독불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무슨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기로 뜻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말은 마음을 굳게 한다, 결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심해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미국의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경건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요, 18세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20세기 되기 전까지 자신의 평생 지침
70가지를 기록하고 적어두었어요. 이것이 유명한 에드워즈의 결심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기록하고 적어둔 70가지 결심문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그것을 읽기로 다짐하면서 평생 자신의 결심한 대로, 자신이 뜻을 정한 대로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에드워즈의 결심문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는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겠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하여 말할 때는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70가지를 정해놓고 매주 한 번씩 읽으면서 이 결심문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이 결심문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결심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결심문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니엘처럼 또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뜻을 정하십시다. 아멘. 뜻을 정하십시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 지켜 행하기로 결심하십시다.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드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십시다. 주의를 성수하며 맡은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술 취하지 아니하며 몸을 해롭게 하는 담배나 마약은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절히 행하며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뜻을 정하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며 사십시다. 내가 정했지만 내가 이 결심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그리하여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